열심히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낙심을 왜 하느냐?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 그렇게 돼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왜 낙심하고 피곤할 정도로 힘드냐? 복음으로 안 하니까. 복음으로 하는데 누리면서 안 되니까.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누림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복음을 누리면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게 보이는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도전해야 될 때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 도전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해야 뱉어내야 될 때인지, 참아야 될 때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참아야 될 때 말을 쏟아내 버리니까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 뭐라고 돼 있냐? 잠언에 보니까 왕 앞에서 일어서지 말아야 돼. 네가 왕 앞에서 일어서 버리면 왕이 저기요, 저기 뭐 삐쳤어? 일어나 온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가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지 말아야 될 때,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리인지 아닌지. 이게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자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거둔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둔 거 글쎄 열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아일 수 있어요. 초창기 우리 다락방 멤버 충격 받아가지고 막 역사를 몰고 왔는데 다 어디 간지 없어요. 그게 다 작아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조심할 것.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번제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세워주라. 여기에 중요한 거는 신령한 너희. 너희가 정말로 신령하다면은, 신령한 자는 어떤 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 너그러운 심령, 품어주는 심령으로 연약한 자, 범죄한 자, 잘못하는 자, 내가 볼 때는 틀리게 하는 자 품어주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 갖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 가지고 네도 네가 판단하고 정죄한 그 사람과 똑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영적 상태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될 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결과가 된다. 여기 뭐 초창기 다락방을 적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날 적에 두 종류입니다. 떠난 사람, 낙심해 버린 사람. 전도 막 되니까 역사는 했는데, 역사는 일어나는데 막 현장에 가면 영접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전도 열매가 맺어도 현장에 막 미친 듯이 나갔는데 갈급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갔는데 내 삶에는 뭔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떠난 목회자, 전도자, 평신도 엄청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뭐가 열매가 좀 나타나니까네, 아이고 이제는 뭐 내가 해도 되겠네, 그래 때려치운 사람 또 많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목회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요 교도소 간 사람도 있고요, 베라벨란 사람들, 이혼한 사람도 많고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결과다. 이 말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멀리 보지 못하면은 그게 속이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복음 누리면은 멀리 봅니다. 멀리 보지. 지금 열매가 있다 없다, 역사가 내한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뭐 이런 것까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판단 그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도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되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남에게 있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비교하지 마란 말이에요. 나는 되는데 저 사람 안 되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맞는데 너는 왜 틀리게 하냐,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뭡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영적 상태다. 그거를, 그 포인트, 그 틈을 줘버리면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해 가지고 교회를 휘둘러 버린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남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각각 나에게 있는 짐만 지면 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응답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교회는 살게 되어져 있다.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 있어도 상관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교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적에 알아도 모른 척하고 가고 기도만 하고 가야 되지, 그걸 일일이만 말 듣고 반응하고 이러면 교회 휘둘리 버린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데 그냥 거두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거둡니다. 성경에. 그래서요, 여러분이 뭐 틀린 것을 자꾸 심으면요, 틀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이 썩어진 속에 뭐가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전염병의 원인이 다 썩어질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복음 누리려고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머무르면은 이게 뭡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 믿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성전, 복음 성전이 내 마음속에 먼저 누림으로 건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이 누려져야 뭐 눈에 보이는 건축이 되든 말든지, 그 RUTC 성전 건축 이전에 믿음의 건축, 언약의 건축, 복음의 건축, 말씀의 건축, 여러분이 먼저 성전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심령에. 누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복음 누림이 시작돼야 된다. 이게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누림이다. 전도 제자는 전도해야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전도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림이 되어져야 돼. 뭐가 누리냐? 복음이 누려져야 돼.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복음의 말씀이요, 딱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은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RUTC 운동을 하기 전에, 렘넌트 운동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렘넌트들이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모델을 본 적이 없다니까. 심지어는 다락방에 왔는데도 메시지는 화려하게 나가는데 복음 누리는 목사님, 장로님 본 적이 없는 거라. 물론 그들의 문제도 있어요. 자기들의 숨은 문제, 공부도 안 되고 막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상처도 많고 혼란스럽고 자기들이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있는 영적 상태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은 렘넌트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되는 걸 보면 되는 길로 가는데 안 되는 길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냐? 누림의 모델이 됩니다. 누림의 모델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야 됩니다. 무슨 직업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성공했냐 말았냐 뭐 직업이 뭐냐 안 보는 척하면서 그거 따지는데 상관없어요. 교수라도 판검사라도 복음 모르고 전도자 아니면 그 인생 가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콩나물 장사를 해도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존재가 가장 축복된 존재다.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런데 성경에 능력 면에서는 사단보다 좀 못해요.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단보다는 못하게 창조했는데 존재 면에서는 가장 축복된 존재로.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천국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왜 사단이 반역을 했을까요? 하나님 떠나버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이 천사 3분의 1이 딱 보니까 지보다 못한 놈을 하나님이 축복해버리거든.
우리로 치면은 제가 다음에 3대 담임을 세워야 되는데 내보다 못한 놈을 3대 담임으로 세우거든. 그 시험 들어버려. 뭔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까? 내보다 못한 놈을 장로님 세워버리거든. 그게 시험 들어버린 거야. 내보다 헌금 안 내는 놈을 권사 세워버리거든.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아마 그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성의 기질이 있다는 이야기야. 사탄에게 속을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 면에서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천사가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주인집 아들이 능력이 있어요? 종이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 머슴이 능력이 더 있지. 힘도 세고. 그래도 도련님 하고 모시고 다니잖아. 그게 뭡니까? 주인집 아들이니까 신분이.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영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니까 천국에 가봐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될 이유가 많은 게 성경을 가지고도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러 꼭 가봐야 돼요. 혹시 지옥을 가더라도 천국은 둘렀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말로 확인은 좀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야 뭐 이왕 지옥 갈 거는 천국 안 보고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괜히 보고 가면 더 억울할 거야. 아이고 진작 내가 믿을 걸 이러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할 적에는 하나님 우리하고 닮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봐야 돼요. 그런지 아닌지를.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 존재, 영으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배 축복도 못 누릴 정도로. 그거요 나중 되면 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수준이 높아. 내가 좀 이럴 때는 좀 문학적 수준이 높으면 예화를 그냥 막 창조적으로 들겠는데. 우리 집 보세요. 이도식이 딱 결혼했을 적에 1년만 회사 다닌다 그래서 1년만 다니라. 왜냐? 시댁의 문화를 적응해야 되는데 핑계댈 게 직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니라 직장. 딱 1년 딱 되는 날 그만두라 했어요. 그만 안 둔대. 왜 하니까 안 넣어준대. 일을 잘하는 게가 안 놔주는 거야. 뭐 간단하다. 내가 놔주게 할게. 기다리라. 어떻게 할? 그거는 두고 보면 안다. 딱 갔어요. 퇴근 딱 하고 가지고 사무실 문을 쫙 버렸어요. 뭐해? 딱 이러니까요. 그 다음날 바로 이야기하더래. 도시가 네 시집 잘못 갔다. 얼른 그만두라. 그날부로 돈 버린 적 없어요. 집에서 가정 잘 지키고 남편 들어오면 평안하고 자식들 혹시 낳으면은 좀 실수하는 게 있어도 평안하고 그러면 된다. 뭐 돈이 중요하냐? 집은 없으면 부산 시내가 다 우리 집인데. 여러분 그게요 앞으로 남고 뒤로 다 남은 거예요. 제가 무슨냐 돈 버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영적인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껄 해야 되는데 이래서 하면서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줬다면은 그게 성령의 감동이요. 예배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투자를.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의 힘이. 영적 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휴식이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최고의 휴식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딱 19살 예수 딱 진짜 충격적으로 은혜 딱 받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요. 예수 믿는 은혜가 내 인생의 힘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전에는요. 맨날 공차고요. 맨날 등산 가고요. 맨날 친구 좋아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랬어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나에게 가장 즐거운 휴식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식 얻고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누리면 행복합니다. 이거 누리면 행복해요. 그 다윗 보세요. 굉장히 힘든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게요 영적 존재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결론 내렸어요. 코람데오. 요셉이 왜 코람데오라는 결론을 내렸을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거든요. 문제는 내가 코람데오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를 안 세우고 자꾸 엉뚱대 가지고 뭘 찾으려 하니까 임마누엘이 안 누려지는 거야. 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요.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최초로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뭐 먼저 발견된 사람은 있겠지만 임상적으로 먼저 발견된 사람은 누구냐? 요셉이거든요. 그 어떻게 발견했을까? 여기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로 치면은 막 사방에 우겨싸여가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습니까? 포럼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24시간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 내가 그때 발견한 게 코람데오 단어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임마누엘 누리는 거는 어려움이 와야 누려지는 거구나. 진짜 답이. 그냥 평안할 때는 이 답이 안 찾아지는 거구나. 신학적 용어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을 썼을 적에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자기가 코람데오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워낙 힘드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요 전도되고 기도되고 말씀되고 다 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밤낮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해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이게 세상 정복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비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이게요 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거든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가 뭐 는 되느냐? 짐승도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는 잘 됩니다. 그래 교회 부흥된 교회 많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없어요. 흑암에 당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상에 당하고 있습니다. 글쎄 부흥되는 거는 짐승도 한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거는. 그런데 인간에게 준 거는 짐승하고 다른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전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제가요 기도 매일 산기도 가고요. 늘 툭 하면 금식기도 하고 했거든요. 딱 보면요 짐승 같은 놈들 기도도 안 하는 새끼들. 이게요 내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제가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도하러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인간들 보면 아이고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 이 마음이 내 여기 쫙 깔려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줄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틈을 노리고 공격할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오늘 갈라디아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가 많은 연약한 자,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요. 내 자신은 그 심에 언제나 들까 조심하고 깨어기도 하고요. 전도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힘 가졌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힘 가지고 성공하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보고 성전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것. 또 이것이 또 성전입니다. 이 성전부터 먼저 건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게 누리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어느 뭐 희한한 목사님 한 분 어때요? 근데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데 가만히 이래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가사가 뭐 구자흥 목사님인가 뭐 나가 추리닝 입고 나가 춤추대. 그게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쁜 구석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그 말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누려져야 되는데 내 존재 자체가 누려져야 됩니다.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정체성 하면 정체성이 뭐지? 만만한 게 신현정이에요.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뭘까? 어차피 틀리게 돼 있어. 오늘은 맞는 말 해도 틀리게 돼 있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당당하게. 그거는 틀리다 맞다가 교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다 물어보면 내가 세상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게 사단이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게 사단이 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의 다가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뭘 한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뭘 한다 그래도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뭘 한다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네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성질이 더럽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누려야 된다니까. 내가 뭐 대통령이 됐니 판검사가 됐니 성공했니 실패했니가 아니고 네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가장 복된 존재다. 이게 누려져야 된다니까. 예배가 누려져야 된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령으로 되어진대요. 성령으로. 내가 아니래요. 나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절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를 압니까?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가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전도가 제일 많이 된대요.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바울이 아테네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적으로 전했어. 그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열매가 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멀리 볼 적에는 그것 때문에 바울의 전도의 열매가 가장 많은 전도자가 됐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열매가 가장 적었던 거야. 아테네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자, 왜 떨었냐?
아테네 가서 복음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핍박만 일어나고 열매가 없으니까네 바울이 벌벌 떨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팀이 아니고 혼자 전도한 거예요. 팀이 같이 내려와 있는데 안 내려와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 생각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전도 이후에 한 거는 무조건 팀 전도를 했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말하겠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하겠다. 결단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열매가 가장 적은데 장기적으로는 바울에게 아테네라는 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은 시시콜콜한 전도자가 됐겠지. 근데 완전 복음 전도자가 된 게 아테네 전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가가지고 전도 어떻게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여기에 내가 예배한 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예배해놨다. 근데 십몇만 명이 믿었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바파. 바울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요. 아볼로가 설교를 바울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메시지를 우리로 치면 메시지를 끝내주게 해버리는 거예요. 들으면 막 확 칼령 들어.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파다 이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또 열매 많은 게 나는 바울 파다 이런 나오니까 아이고 막 그러면 나는 한 수 더 뜬다 그리스도 파 이래 딱 나온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틈이 보입니다 말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항상 그 틈을 보고 있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이 상태가 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연약함이. 그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가 도대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귀신의 성전이 아니고. 나온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입니다. 건축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 내 심령 안에 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교회 일은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더 중요하다. 틀린데도 성령 인도 받아질 때가 있다니까. 성령 역사 해버리니까 사단은 흑암은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복음 누림이 뭐겠어? 현정이 어차피 그냥 오늘 한 사람만 집중을 하자 그지? 누리는 게 뭐겠어? 뭐 어떻게 하는 게 누리는 거겠어? 매일 생각을. 예. 그게 이제 누림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부 근데 누림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딱 정의를 내리면 뭐냐? 뭐 우리는 사모늘을 하면 누린다. 막 기도 응답이 오면 누린다. 가서 캠프를 해가지고 막 영접 열매가 많이 일어나면 누린다. 막 지교회가 막 열리고 다락방이 많이 하면 누린다. 다락방 못 해도 돼요. 캠프 못 해도 돼요. 전도 못 해도 돼요. 키가 딱 뭐냐?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도 여전히 주인이 내고 오늘 갈라디아 이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럼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 6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삶 속에 누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 있는데 우리는 누림이라 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교회가 부흥됐다 안 받았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게 누림의 기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누림이 됐던 사람은 평생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살았잖아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의 미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외형적인 성전 건축을 했는데 노아도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 운동이라니까. 성전 건축의 미닝의 원래 의미는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이라니까.
그거를 위해서 따라오는 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집중훈련도 하고 포럼도 소그룹을 하려니까 장소가 룸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좀 더.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근본의 기준은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이야. 공교롭게도 모세는 성막 운동을 했고 절기 운동을 했고 노아는 방주 운동을 했고 다윗은 성전 건축 운동을 했고 사무엘은 언약 개혁 운동을 했고 그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엘리야는 도단성 운동을 했고 엘리야에서는 그게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해가는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이게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온 메시지인데요. 사방의 전쟁이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사방에 태평을 주었더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리는 자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또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 다윗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할 힘을 얻게 됐다. 내가 이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범죄해서 기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시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 할 때 뭐라고 했냐?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여 지키소서. 그 말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자기를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그래 어디다가 모신다고요? 지성소에다 딱 모시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의식 무의식 잠재 의식 영적인 지성소에 마음의 지성소에 딱 봉헌을 딱 해버리면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것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성전 건축 설계되도록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는 의미, 낙성했다는 거, 봉헌식을 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 끝났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뭐 했다고요? 입당식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입당식 한 거예요. 아직 빛이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빛의 인생이 아니고 이 빛의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요 빛을 밝혀라 하고 치면 오타가 늘 이기 떨어지는 거야. 아 이게 진리다. 빛을 안 밝히면 인생이 비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입당식 하면요 빛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이가 있으니까 맨날 그리스도 모셨는데 빚쟁이 찾아오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야. 헌당식을 해야 돼. 헌당식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거요 완전히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날부터 뭡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궁을 지었는데 마치 여호와의 성전 같더라. 언제? 다 끝내버리니까. 복음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찼다. 언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의 말씀으로 다 끝내버려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끝났다 하면요 말씀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건축한 저를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구별된 전도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너가 있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정인으로 부름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정인. 이거는 뭡니까? 하나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라고요? 언약궤를 모시고 낙성식, 헌당식을 했다. 빚을 끝내고 영적 빚쟁이 되지 말고 영적 빛을 바라는 생명운동에 쓰임받으라. 두 번째는요, 이 정인이라는 말은 이 정인을 다른 말로 성전 건축과 연결한다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가 있는 모든 곳곳에 현장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의 전문 계획이에요. 그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에 여기에 먼저 도전해야 된다니까. 내일 당장 안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뭔 기도해야 되냐? 앞으로는 성전 건축을 기도하기 전에 성전 건축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인데 캠프를 놓고 기도해요. 저 RUT 시대의 캠프 운동인데 내년에도 일단 큰 타이틀이 RUTC 운동과 캠프의 시작입니다. 캠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 말고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현장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현장에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요, 미션홈 조그만 날 때 24평대요, 막 매일 사람들이 옵니다. 신발이 모이는 이게 뭐 교회처럼 모여오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은 고무로 진 집이다. 늘어나다가 안 늘어나면 하나님이 아시고 막 늘어나다가 터질 것 같으면 넓은 집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은 집 주더라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계속 말씀 운동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넓혀준다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답답해봐야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하셔. 하나님이 답답하셔야 하나님이 한 발자국 옮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요,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일어났잖아요. 이 중직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배반하고 겁쟁이던 베드로가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나옵니다. 그것도 법정에서 생사 역탈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보세요. 다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선 거를 보고요, 담대하게. 베드로 보세요. 옥에 잡혀갔는데도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잠잤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잠도 성령 충만해가 자는 게 있고요, 게을러가 자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교회가 기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 힘 가지고 자랑하던 사울은, 핍박자 사울은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참말로 희한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본문을 읽은 이유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초창기 때 복음운동이 막 일어날 때 막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이게 막 전도는 되는데 목회는 안 되죠. 전도는 되는데 막 가정은 무너지죠. 직장생활은 안 되죠. 사업은 안 되죠. 경제응답은 안 오죠. 이러니까 막 별 수 없냐고 때려치워버리고 나가버렸다니까. 그래서 다락방 그만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전국구라고 있어요. 전국구. 70인 9차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70인 1차가 아니고. 어디로 돌아다니냐, 내 교회는 우습게 여기고 온 데로 돌아다니면서 막 교회 갔다가 쑤시고 다니면서 막 유목사님 가라사대, 뭐 자기 교회 목사는 뭐 완전히 새끼야, 그냥 막 꾸중물이야. 그래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는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은 것만 쏟아내니까 은혜 받았다는데 대들지도 못하고, 교회는 진짜 막 지가 꾸중물 만들고 앉아 있는데 그거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걸 70인 9차 또는 전국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신학원 1기, 2기 있었어요. 그게 좋은 의미도 있는데 나쁜 의미는 뭐냐, 불나비처럼 확 모감하니까 확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기, 2기들 가운데 다락방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왠 줄 압니까? 팍 붙었는데 현장에 가면 열매는 있는데 내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그만두고 평균도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열매가 막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마스터 다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회 안 되죠. 억지로 건축지 가지고 경제사업을 했는데 대표는 목사잖아요. 잡히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뚫고 교도소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됐냐?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누리는 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거는 기도가 된다, 육신적인 응답 받았다, 전도가 된다, 뭐 영접이 됐다, 그거 누리는 거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그럼 열매 없으면 안 할 거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게, 우리는 유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떠들고 전도를 엄청 많이 하는 기독교는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조용하게 전도지 하나 안 놔주는 3단체는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전도지 한 장 안 나눠주면서, 또 우리말로 좀 극단적으로 하면 캠프 하나 안 하면서 캠프하는 진짜 캠프, 숨은 캠프, 이거 할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3단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바꿔야 돼요. 그런데요, 벌써 우리가 서울역에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국시 나눠주면서 1시간 설교하고 나눠주잖아. 그런데 그게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제가 해봤다니까.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나눠주라 하면은, 청년들이 와서 뭐라고 수군거리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복음이 없어,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 물어보고 싶어요. 결혼식을 캠프 해야 됩니다. 김환란 박사가 죽을 때 울지 말고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달라, 유명한 말을 해가 전설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요, 그게 공식이 된 거예요. 글쎄, 천국 가는 거는 맞는데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는 거는 슬픈 거예요. 한번 울어줘야지. 난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는 오 슬프다 말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와서 나는 행복하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 그러면 또 차원이 다르죠.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똑같은 말인데 복음인데, 복음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적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복음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라고 들어갈 적에는 이 복음이 기도가 아니고 전도 쪽으로 갈 적에는 어떻게 했냐? 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자다. 성경을 읽어보라니까요. 제가 이걸 한 번 읽어본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인을 다 한 겁니다. 그 단어만 놓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확인한 겁니다. 전도를 이야기할 적에는 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는 원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전도하러 갈 적에는 보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가서 철학적으로 말하지는 말아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이런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안 되느냐? 이게 주인이 안 바뀌니까 뭐가 안 되느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피곤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지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일이 교만해가지고, 뭐 잘 될 때, 결국은 뭡니까?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안 왔다는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진짜 응답은 없고 눈에 보이는 응답만 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 유목사님 이야기해요. 가면은 개인은 복음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전체 유럽이라는 나라 전체는 한 번도 복음을 누린 적이 없다. 증거로 가면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떡 안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제임스 교회가 아니고 그 프레드릭스버그 지역에 그 메시아 공연을 하는데 49회더라고. 1년에 한 번씩 49년 동안 안 빠지고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프레드릭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프레드리크에서 제일 큰 교회 모여가 메시아 공연을 하는데 다 좋았는데 그 앞에 그림에 딱 뭐가 나오냐,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딱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 내가 그걸 보면서요, 막 다 우리 희원이가 그러더라고. 아빠가 왜 끄집어 내가 이리 뒤지고, 내가 지금 그걸 뒤지가 막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쳐다보고 또 넣어놨다가 열받으면 또 끄집어 내가 그걸 또 쳐다보고, 이것들이 미쳤냐 이래 또 쳐다보고, 말라고 메시아 공연을 49회 하냐, 이거 진짜 49회 한 거 맞냐 보고 또 그림 한번 쳐다보고, 아 이거 49년 동안 이 그림만 내놨냐 그러면 49년을 하면서도 그게 안 보이냐. 개인은 예수 믿고 복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문화는 복음 없었다는 이야기. 그런 게 문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 여행 가니까 우리 역시 저 관광 가이드는 목사가 되려면 신학 가기 전에 유럽 관광 가이드를 3년 하고 신학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천하의 꼴통이 유럽에 가가지고 가이드를 3년인가 5년인가 하더만 완전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야, 이 교회가 왜 이래 크냐는 게, 목사님 그 시대에도 전도가 있어요. 뭔 전도라니까. 그 시대의 전도는, 야 내가 다니는 성당에 와봐. 내 성당 파이프 오르간도 있지. 어마어마해. 그게 그 시대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 옆에 교회인데 또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벽화 있잖아.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막 집어넣는데 그게 뭡니까? 미술 이런 거 집어넣는데 그 시대의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데다. 그리고 왜 그런 벽화를 그리느냐 하니까 라틴어를 다 쓰는데 평신도는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에게는 그림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내가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한다고 막 뱀의 머리를 밟고 앉아있고 막 이런 것들을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말씀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이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문화가 복음 없고 그리스도 없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이런 파이프 오르간 스테인드 글라스 벽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틀린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간혹 속는다 했잖아요. 그릇 준비해야 된다고. 열매 날 때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릇 준비, 믿음 준비. 자, 복음 누린다는 말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 이거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정도로 완전히 복음에 담났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장 완벽한 단어는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 그게 복음 누리는 거다. 자, 이래 되면요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키가 뭡니까? 세절기잖아요. 세절기. 성막 언약궤. 그 지금 창세기가 뭐 하는 거요?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지고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려는 거예요. 모세를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모세 오경이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거 설명하려는 게 대선지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설명하는 게 이게 다 신약이고 서신서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모든 삼저주 재앙 끝내버렸다. 지옥 배경 끝내버렸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게요 우리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 말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권세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거를 붙잡아 버리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냐? 복음 누리는 응답. 두 번째 뭐냐? 복음 누리는 삶. 세 번째 복음 누리는 전도.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복음 못 누리는 응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 못 누리는 응답도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응답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삶이 복음 못 누리는 삶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공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 실패에 상관없이. 세 번째, 전도는 전도인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됩니까? (138) 항상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항상 항상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뭘 사건을 보고 문제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응답이 뭐냐? 복음 누리는 응답, 진짜 복음 누리는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이래 되면요 계속 응답이 옵니다. 한 번 응답이 아니고요, 이 응답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계속된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 성령 인도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세상적인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차원으로 보면은 사람이 지속성이 있어지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야 된다. 이거 안 바뀌면은요 응답 받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지속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복음 누리는 삶. 이제 복음을 누려버리면 뭐가 되느냐? 틀린 거 다 버려버려요. 이전에 의지하던 거 있어요. 이전에 의지하던 주인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여러분 과거의 상처 이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경제 문제, 여기에 대한 눌리는 거 있잖아. 그리고 많은 부담, 이게 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거든요.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막 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이 뭡니까? 이 삶의 이야기할 적에는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 3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버릴 거 배설물로 버리라니. 완전히 배설물이라니. 누릴 거 뭐 누려야 되느냐? 138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유 목사님은 메시지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숨겨진 138을 누려야 된다. 드러난 138 말고 숨겨진 138. 이 말은 뭐냐? 신학과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요. 숨겨진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뭐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찍이 요셉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요. 이게 누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면은 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이게 누려지면은 여러분이 병든 게 아니고 병이 하필이면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송명문 집사님 손에 잡힌 거예요. 딴 사람한테 잡히면 큰일 나는데 우리 언약까지 송 집사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이제 병은 이제 갈 거는 꺾일 것밖에 없어. 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누려지면 뭘 찾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응답이 옵니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게 발견되어지면은 발견되었다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 지혜, 오직 유일성 딱 찾아집니다. 이래 되면은 도전할 게 보입니다. 표대가 보이죠. 표대가 딱 보입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이게 살리면 됩니다. 도전하는데 살리면 돼요. 제일 먼저 나를 살리세요. 내 장점을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내버리면 됩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 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힘든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붙잡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자, 성경에서 이 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렘넌트란다. 렘넌트란다. 그리스도 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루트기로 부르셨다. 흩어진 자로 새순으로. 자, 복음 누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복음의 색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기도 수첩에는 복음 체험, 복음의 맛, 복음의 맛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맛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요 맛이 나야 돼. 이거를 렘넌트들이 체험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저 말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인격이 완전해라는 말은 안 해요. 실수를 좀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구나,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욕도 참 잘하구나, 술도 꽤 드시구나, 이런 걸 다 느끼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정말로 복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구나, 이거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 이건 다른 문제라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순위 한 명 왔어요. 우리로 다락방 멤버가 한 명 왔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내가 딱 늦게 진절매, 하나님 내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데는 불신자만 오게 하시고 기존 신자는 안 오게 하셔서 기도했는데요. 진짜 불신자만 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가 왔는데 교회를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좀 설명해 줄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새 가족이 왔는데 전도한 사람 없이 새 가족이 딱 왔더라고. 전도한 사람 없이.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 없이 자기가 교회를 왔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길래 제가 회장님과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순원을 5명을 연약한 순에다가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 한 명을 보내달라 이러니까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메시지를 첫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눈물을 펑펑 쏟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순장님 어느 교회를 아시나이까? 알지, 소문 들어서. 그 교회 싸우는 거 알죠? 그 교회 싸우는데 제일 앞장서는 장로님이, 고모 장로님이 계신데 그게 우리 아버지 장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이 교회를 옮겨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직자들 통하여, 우리 목사님들 통하여 렘넌트들이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임마누엘이구나 느껴져야 된다. 비록 그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정표가 된다니까. 그게 기준이 된다니까. 그리고 나도 맞춰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선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교회 별 수 없네, 장로 별 수 없네, 목사 별 수 없네, 복음 별 수 없네, 다락방도 별 수 없네, 이게 내 속에 자꾸 각인되어져 있다니까. 그거를 뭘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색깔이라고 써요. 색깔.
그것이 나는 미술 실력이 없는데 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뭐 미술 있는 사람은 빨간색도 뭐 다르다 하더라고. 여러 가지 내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 하더라고 도수가. 색깔, 올바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색깔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대표적인 거 13절에서 16절. 우리는 여전히 다락방을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는 30년, 20년 전에 예레미야가는 아직도 예레미야가요. 엘리야가는 아직도 엘리야가요. 세례요한가는 아직도 세례요한가요. 그래 있습니다. 제가 희한한 건 다락방을 하는데도 25년, 6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약간 엘리야가인데 아직도 엘리야가요. 그 안 바뀌는가 봐요. 근데 계속 갈급하니까 그리스도는 이야기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주인, 이거는 역시 엘리야가요. 체험을 해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안 하면은 막 아닌 거예요. 그거 못한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모양 3. 이게 쉽게 말하면 딱 보이는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냐? 복음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뭡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게 모양이 뭡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교회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맞다 틀리다. 그렇지. 교회는요 틀려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틀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뭐냐? 틀리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말을 듣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틀린 말인데도 그거를 맞다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교회는요, 삼성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틀리면 회사 망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틀린 말이지만 틀린 줄 모르고 가면 안 되지만 틀린 줄은 알지만 결정을 할 적에는 틀린 것을 맞다고 여기고 맞다고 해주고 가야 될 때가 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영안이 얻어가, 목사님이 영안이 얻어가지고 중기위는 뭐하냐 그것도 못 알아.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모르게 했다면 큰일일 수 있으니까 눈을 열어야 되지만 알고 했다면은 알지만은 때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상처는 발판됩니다. 문제 시험거리 와도요 끙끙 앓지 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지 마.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 버리면요 그게요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 갈등 오면요 진짜 복음 안에서 갈등이 자꾸 올 적에는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갱신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개 해라고 해서 CVDIP, 그래서 카버넌트, 교회 유목사님이 복음이지만 그냥 복음하지 말고 뭐냐, 이 카버넌트를 가지고 오늘날 렘넌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봐라. 그러면 이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 살리고 복음으로 가정 살리고 복음으로 현장 살리고 복음으로 후대 살려야 되겠다는데 생명을 걸게 되어져 있다. 생명 걸 정도 돼야 복음이 담났다는 이야기다. 비전이라는 걸 볼 적에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는 세대, 오고 가는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려서 계속 복음 운동을 연결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고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의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고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드림,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남의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나의 것, 나의 현장은 뭐냐? 여러분은 유일한 독특한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미지. 이걸 보고 24시간 24시 이미지라는 말. 24시가 되는 걸 보고 뭐라고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가 되는 게 전문성. 그러면서
프랙티스. 그래서 24시 뭘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직업이 뭐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세계복음화. 프랙티스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전도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나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나에게 앵커, 닷을, 영혼의 닷을 여기 던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만일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은 이거 됩니까? 이러면 나는 설교 못하죠.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 되고 이게 우리의 표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달하고 복음 전도할 전도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에 둔다고 했습니다. 복음 받을 자, 복음 전할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눈길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복음 받을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심령에 건축하고 현장에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말로 RUTC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신가,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이 전도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성취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 누림에 대한 결단을 하고 현장에 내 심령에 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RUTC 건축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